시편 2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둘러보건대 많은 성도들 빈자리가 많습니다.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몸든 지체를 이루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또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성경도 알 만큼 아시고 기도도 참 잘 하시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때로 이렇게 실망해서 교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방하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보다 더 잘 알거든요. 저보다 더 잘 알아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내적으로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데 신방 안 오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좀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할 사람들 있죠. 믿음이 연약한다든지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든지 누군가가 한번 일으켜줘야 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제가 좀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정말 신앙 좋은데 참 까닭없이 별거 아닌 것에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분들 계시면 제가 신방하기가 싫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네, 물론 가서 막 신방하고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권면하고 데려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때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때로 질병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하거나 어려운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어 보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위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하고 무거운 납덩이로 짓누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시고 숨어 계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배도 기도도 교회 생활도 다 귀찮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영혼의 어두운 밤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시련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험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모두 중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에 참된 믿음의 빛을 발휘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을 읽었는데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오늘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고 내 기도도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거꾸러뜨린 단숨에 블레셋을 물리친 믿음의 거장 다윗도 하나님이 아주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멀리 떠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단지 다윗의 느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욥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욥은 욥기 23장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얼마나 시련을 당했어요. 근데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이쪽으로 돌려도 이쪽으로 돌려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죄 때문인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자백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열심을 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에서 한두 번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보이지 않고 옆을 봐도 고개를 들려도 보이지 않았지만 욥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느낌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랬어도 그 마음의 확신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지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감정이 항상 우리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정에 의지하지 않도록 때로 친밀한 느낌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게 숱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개를 만져봐라, 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욥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참 응답도 잘 되고 기쁨도 충만하고 즐거움도 넘치다가 오늘 하나님이 쫙 내 삶에서 빠진 것 같아요. 발을 뺀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더 분명한 느낌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런 느낌들을, 이런 체험들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나 감정, 체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체험, 우리 경험, 이거를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기쁘지 않을 때도, 현실이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랑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섭섭할 때 그 감정을 숨깁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며 대답하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 시편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분노, 염려, 근심, 슬픔, 두려움, 자신이 안고 있는 괴로운 감정들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모든 감정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불평 섞인 표현으로 시편 22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편 1절과 2절 한번 속상한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 보면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함으로 깊은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해도, 하나님께 막 불평해도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막 불평해도 하나님이 내 감정을 받아주실 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니, 이 기도가 믿음 충만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은 어떤 믿음을 드러냈습니까? 첫째, 다윗은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주변 상황, 이 어떤 것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괴로움을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토로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주 멀리 느껴질 때 아예 기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도 중단, 예배 중단, 교회 중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직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충분한 기도를 드렸잖아요. 언제 기도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미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충분한 기도를 드렸어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쉬지 않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며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고 기도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그는 믿었어요.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따지는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머니께 막 떼를 쓰잖아요. 돈 안 줘도 떼습니다. 더 고래고래 막 고함을 치면서 더 떼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네 창피해가지고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을 믿었어요.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오히려 솔직히 감정을 표현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보다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감정을 하나님과 솔직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될 때 깊은 대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부부들이 자존심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자기 감정을 숨기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나누지 않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더 멀어져서 남과 같이 살지 않습니까? 절대로 사이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눠야 됩니다. 화난 감정, 섭섭한 감정은 표현을 안 하거나 서툴게 함으로 깊은 대화에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슬프다, 나 화났다, 나 섭섭하다, 또는 기쁘다, 행복하다, 어떤 감정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직히 감정을 표현하여도 사랑을 접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무례하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는구나, 내 사랑이 변함없으리라고 확신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에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에 우리가 뭐 해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사람은 상황이 어려우면 눈을 떼지 않고 그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 상황만 생각합니다. 누군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면증이 찾아오고 식욕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여기서 쓴물이 막 올라오고 더욱 괴롭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영혼이 어두운 밤에는 문제와 상황에서 눈을 떼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길 때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럼 하나님께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어요. 하나님 막 응답도 않고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없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22편 3절 우리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찬송 계시는 주님을 떠올렸어요. 내가 찬송하던 그 주님을 떠올렸어요. 과거에 양을 치면서 들에서 찬양할 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내 찬송 중에 함께 하시고 내 찬송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악신에게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힘써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늘 다윗은요, 양 칠 때 정말 양을 치면서 들에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하면서 양을 들 때 자기와 함께 하셨던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를 떠올렸어요. 사울이 악신이 임했을 때 그가 수금을 켜며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송 중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찬양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시선을 문제의 상황 속에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시선을 옮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멋진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공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를 힘써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괴로운 밤이 속히 지나가고 기쁘고 평화로운 새 아침이 여러분에게 속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의 괴로움에 사로잡히면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한 채 계속해서 그 문제만을 묵상하며 문제만을 생각하며 문제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한 채 절망합니다. 실제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은 성도들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괴로움일 거예요. 정말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 불안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는 참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아파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참 비참합니다.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애써 기억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은 경험이라든지, 기도가 응답되어 문제가 해결된 체험이라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에 젖었던 기억도 좋습니다. 다윗은요, 뭘 기억했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조상들을 건지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방의 압제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사건 등을 떠올립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므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 중에 부르짖는 자신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이 광야를 걸었지만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났어요. 이 백성을 광야에서 싹 쓸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팔을 벌리고 내 백성, 하나님 백성 못 죽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사건을 기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먹고 살만하면, 좀 편안해지면 우상을 막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우상 섬기다가 망했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막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편안해지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가 그들이 막
막 이방으로부터 적국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조공을 바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의 사건이 이 사사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다윗이 기억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혼의 깊은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충분히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들도 주셨는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뭐가 얼마나 어렵다고 안 주겠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통을 겪는 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저주, 우리의 지옥 형벌을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우리가 맛본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10,000배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몸소 당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감정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감정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그런 거절을 예수님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활케 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사건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영혼의 어두운 밤에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브리 공동체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에디 쉐이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죄수가 감옥의 창살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별을 보고 있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순간에 진흙을 보다가 그 진흙의 수렁에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별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확신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접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확신을 가지고 전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추그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한번 원망해 보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인생에서 발을 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었던 위대한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서 어두운 깊은 밤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